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또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은 이 예레미야에게 신변에 관련된 이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에게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 1차 포로기 이후 그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기를 겪고 난 뒤에도 이 계속된 악행을 일삼았던 시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한마디로 완전한 멸망이 있기 바로 직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경고이자 임박한 멸망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차 침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많은 것이 파괴됐고 많은 것이 약탈당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여태까지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와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됐건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집트를 의지하고 또 다른 외세들을 의지하고 우상들을 의지했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게 살 길임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날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라고 상징적인 행위를 시키시는데, 이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금지 명령의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독신으로 살 것을 명령하는데, 근데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배경에서, 요즘보다도 이 시대 배경에서는 이 독신 생활한다는 건 아주 희귀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건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해서 이스라엘의 음란한 모습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요, 이 예레미야는 오히려 반대로 이 결혼을 못하게 한 거죠. 이 결혼 금지에 이어서 이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이 사회 배경으로요,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건 큰 불행이고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이 땅의 아이들이 이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되고 칼과 기근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서 장례도 못 치릅니다. 그래서 시신이 거름이 되고 이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이거는 이 미래가 없는 유다의 이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여기던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하는 주장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없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끊쳐지는 삶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들러붙어 있지 않고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상징은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이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거나 조의를 표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장례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화권, 사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에요. 예레미야가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행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뺏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다에 어떠한 위로도 이제는 앞으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가올 멸망이 너무 비참해서 그들을 매장해 주거나 위로를 건넬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멸망이 엄청난 괴로움이 될 것이고 철저한 파괴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년 뒤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게 됐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철저히 도리에 도라는 남지 않도록 철저히 다 파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나면 죽을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망할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품에 안겨야 우리가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해결됨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상징은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러한 명령이에요. 물론 이 초상집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언제나 이 초상이나 잔치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들에게 어떠한 즐거움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방문할 잔치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볼 시대에 즐거워하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이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서 말해줍니다. 유다가 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 말씀은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냐라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항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악한 모습을 강조해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뭘 잘못했지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로 유다가 악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잘못한 원인도 모를 정도로 죄의식이 없다라는 이 탄식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조상들보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고집대로 치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보다 내 안위와 내 욕망을 앞세우는 걸 뜻하지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어찌 보게 되면 철저히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만큼 이 답답하고 미련한 게 없어요. 유다의 모습이 이처럼 이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만든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숨쉬고 살고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건 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버려지고 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쓸모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유지할 때나 존귀하게 여겨서 그릇에 잘 담아놓고 잘 놔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 버려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징벌과 멸망을 강하게 선포하시는 중에 갑자기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 말투가 바뀌어요. 유다의 회복과 약속과 열방의 회개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멸망을 선포하실 때 계속해서 멸망 직전에 더더욱 강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며 더 서운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멸망시킬 것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멸망시켜버릴 거로 마음먹으면 말도 안 하셔요. 그냥 멸망시키고 말지. 뭐 이렇게 구구절절 너 진짜 이러면 큰일 난다. 너 5살 동안 멈춰라 이러면서 끝에 하나 가서 하나 반, 둘 반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좀 질질 끌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러시겠어요? 역사적으로 멸망할 시기에 가까운 시기에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멸망 직전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그 멸망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멸망이 다가오자 더 안타까워서 더 크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빨리 다가가 안기는 게 이 지혜로운 삶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포로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놓으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이들을 버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철저한 범죄 때문이에요. 이 징계가 목적이지 영원한 멸망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징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도 함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이 있기 전에 이 철저한 심판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들을 포로에서 건져주고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안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8절에서 이 악행과 죄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온 그들에게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하죠.
회복과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범죄함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은 맞습니다만 엄연히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애써야 돼요. 참 미련한 이야기가 다 그냥 뭐 마지막에 그냥 회개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끝까지 회개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대가 없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19절에서 21절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이 헛되다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에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심을 이방 나라들이 고백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지금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겠지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의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헛된 것에 빠져 살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내가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그 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항복할 때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엎드리실 때 응답의 역사,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산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러하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엎드림을 인하여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는 놀라운 복의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등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